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이가 좀 애매한데요. 그냥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에 사는 모든 짐승과 공중에 나는 모든 새와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바다에 사는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다 너희 손에 맡긴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의 먹을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전에 푸른 채소를 너희에게 먹을거리로 준 것 같이 내가 이것들도 다 너희에게 준다. 그러나 고기를 먹을 때 피가 있는 채로 먹지는 말아라. 피에는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는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보복하겠다. 그것이 짐승이든 어떤 짐승이든지 그것에게도 보복하겠다.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에게도 보복하겠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편만하여 거기에서 번성하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쫙 주세요. 오늘 말씀이 특이한 거는 오늘 말씀 전체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모세가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얼뜻 보면은 무슨 내용인가 뭐 전에 봤던 내용 비슷하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게 또 깊이 들어가면은 내용이 굉장히 너무나 많을 정도로 많은 그런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이 장로님들 오늘 많으신데 성경 말씀을 한번 함께 깊이 파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저희는 이제 교회 시작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창세기를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한 절 가지고 한 번 설교를 하기도 하였고, 뭐 서너 절 가지고 설교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창세기 그 앞부분을 기억하시면서 각 장별로 어떻게 됐었는지 한 번씩 보시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1장에서는 엿새 동안의 창조를 하시고 안식을 하신 그 내용이 나오고요. 2장에서는 특별히 인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최초의 인간이 타락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 결과로서 4장에는 최초의 살인 사건이 나오지요. 그 이후에 5장에서는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계보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홍수 이후인데 노아까지의 계보의 완성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6장에서는 얼마나 인간들이 타락을 했는지 하나님이 홍수로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 장면이 있었고, 그리고 7장에서는 실제로 홍수 심판이 시작되었던 내용, 8장에서는 홍수 비는 그쳤는데 아직 땅은 마르지 않고, 그러나 땅이 다 마른 다음에 노아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진노를 누그러뜨리셨다. 그 번제의 향기를 맡으시고 마음을 누그러뜨리셨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서 이제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지난번 설교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기억을 하실 텐데, 하나님이 그 번제의 향을 맡으면서 그 향을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이 soothing aroma, 영어로 표현하면 그런 식이에요. 이 히브리어로는 이제 또 다른 표현인데 그런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로마라고 그러죠, 우리 아로마. 그 향기가, 그 번제의 향기가 하나님 마음에 이렇게
진노를 이렇게 그 수딩 뭐라 그러네, 달래다. 예? 이 심한 통증 같은 걸 이렇게 부드럽게 하다.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 현대로 얘기하면 예배를 받으시고 그 진노를 이제 가라앉히셨다는 거죠. 그러고서 이제 약속을 주세요. 다음 페이지 좀 줘보세요. 오늘 본문 1절과 7절을 보시면요, 많이 보시던 구절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2번이나 나왔던 구절이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절, 3절 여기서는 이제 육식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4절에서 6절까지는 피에는 생명이 있으므로 생명을 먹지도 말고 죽이지도 말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7절은 1절의 반복과 비슷합니다. 오늘 제가 전달할 메인 메시지는 조금 이제 그 뒤에 하고, 조금 사이드 메시지, 부차적인 메시지를 먼저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육식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좀 보여주세요. 그거 전에 슬라이드가 있지 않나요? 그냥 말씀으로 드릴게요. 이 살인 금지를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제 과학적으로 이 질문하는 분들은요, 그런 질문을 해요. 왜 전에는 채식만 하라고 그러셨다가 왜 육식을 하라고 그러셨냐? 창조 과학적인 답변은 이런 답변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홍수가 쏟아질 때 하늘 위에 물층이 있지 않았느냐, 창조 때 만들어 놓은 그 물층이 다 쏟아졌다. 그러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우주로부터 우주 방사선이 여러 가지 방사선들이 내려오고 있대요. 미량이지만 그게 쌓이면은 이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홍수 이전에는 그런 물층이 보호막이 돼가지고 900년, 1000년을 살 수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점점 줄어가지고 300년, 200년, 100년, 모세는 70이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이제 줄어드는 거죠, 우리 수명이. 그래서 아마도 그 물층이 있기 전에는 채식만 해도 우리 몸에 필요한 게 다 충분했을 텐데, 그 물층이 없어지면서 우주에서 오는 각종 방사선을 막아내고 살려면은 육식에서 얻는 영양소들이 필요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식의 해석을 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는 않으니까 그걸 뭐 그렇다 아니다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저는 상당히 수긍이 가는 그런 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육식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피를 먹지 마라. 그리고 피를 흘리지 마라. 자, 육식을 해라. 그런데 죽이지 마라. 여기 좀 모순이에요, 얼뜻 보기에는. 나중에 보면은 레위기나 이 민수기 등등에 보면은 저절로 죽은 고기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고기를 먹으려면은 죽여야 돼. 그러니까 동물은 죽여서 먹어도 되는데 피를 빼고 먹으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부분은 생명을 귀히 여겨라. 우리 몸에서 뭐가 없어지면은 죽는 파트가 많지만, 그러나 모든 동물의 보편적으로 피가 제대로 흘러야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각으로는 피에 생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피에. 그러니까 피를 흘리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을 멸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거나 그 명령을 멸시하지 말라.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여기서 제일 강조한 부분은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거죠. 왜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그랬느냐? 이게 그냥 얼뜻 읽으면은 앞뒤가 좀 뚝뚝 떨어진 얘기 같지만 잘 보면요,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좀 보여주세요. 이게 또 질문은 이런, 아까 그 도자기 그림을 조금 말씀드리고 갈게요. 이렇게 생명을 아끼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노아의 8가족을 빼놓고서는 그 많은 인간을 다 죽이실 수가 있어? 인간을 또 죽이지 말라고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홍수로 다 죽이셨어.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어떻게 이거에 대한 답을 할 수 있겠는가? 인간이 인간을 죽이지 마라. 동물을 핏째 먹지 마라. 그러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는 그건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분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사야를 비롯해서 성경에 많이 나오는 예가 토기장이의 예를 듭니다. 저기 제일 우리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일 우측에 있는 이런 토기를 만들려고 토기장이가 열심히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가운데 있는 것처럼 잘못해서 밑에 구멍이 뻥 났어. 그러면 토기장이, 지금 토기장이들도 그래요. 깨버리고 새로 제대로 만들어요. 토기장이는 그게 권리입니다. 또 저쪽 왼쪽에 있는 토기처럼 뭐가 잘못돼 가지고 무늬가 이상하게 되어갖고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추해져 버렸어요. 이건 버려, 깨버려. 창조주는 피조물이 창조주의 창조 목적에 맞게 만들어지고 목적에 맞게 아름답게 유지되지 않으면은 창조주는 얼마든지 그걸 깨버릴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 때 마치 다른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듯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무슨 잔인하다든가 모순되다든가, 아니요. 그거는 절대자이고 창조의 주인이신 분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단 사이드 얘기니까 좀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 이제 슬라이드 좀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깨졌다 뭐 이런 얘기들인 거죠. 하나님 목적이 안 맞았다. 다음 얘기, 다음 페이지. 자, 여기 보시면은 오늘 이제 창세기 9장 1절과 2절에서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그 이전에 3번 나옵니다. 여기는 창세기 1장만 제가 보여드렸는데 창세기 8장에도 또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그건 반복이기 때문에 뺐고, 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2절에서는 셋째 날 물속의 고기와 하늘의 새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똑같아요. 복을 주시면서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바닷물에도 충만하고 땅과 하늘에도 충만하라 그러세요. 그런 다음에 1장 28절은 인간을 만드신 이후에 인간에게 똑같은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셨어요. 근데 홍수 이후에 똑같은 말씀을 또 하세요. 여기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또 하실까? 똑같은 얘기를. 만약에 말이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거를 이렇게 언제까지 해. 그런데 그 아이가 안 했어. 혹은 잘 못했어. 그러면은 다시 불러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해. 라고 똑같이 말을 해도 그 말의 의미는 다른 거예요. 맨 처음에 창세기 1장 22절에 있는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소위 말하는 그 C.S. 루이스가 얘기하는 바이오스의 생명이거든요. 이거는 동물적인 생명이에요. 그 동물적인 생명을 가진 동물들도 이 지구상에 충만하게 번식을 해라 라는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근데 창세기 28장의 명령을
그렇게 해석했다면 인간도 바이오스의 생명으로만 충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실 이유가 안 됩니다. 그잖아요? 인간이 무지하게 늘었어요. 이 명령을 인간이 따른 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가 안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진멸을 시키셨어요. 그러고 다시 이 명령을 주실 때는 그 의미가 새롭게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다시 한번 C.S. 루이스를 이제 소환을 하면은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루아흐 호흡을 불어 넣어 주셔 가지고 인간이 생명이 되었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야기도 단순히 바이오스의 삶을 사는 동물적인 인간이 늘어나라는 얘기가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의 생명인 조회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땅을 충만하게 채워라. 이런 의도로 창세기 1장 28절에서 명령을 하셨던 것이 창세기 9장에 가면은 드러납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다시 주실 때는 노아와 그 아들들 그리고 며느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다고 봐야 돼요. 이 말씀을 다시 주실 때는 조회의 생명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이 땅을 채워라. 저희 부부가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그 가정 사역을 했는데 부부 회복 사역을 했는데 그때 강조하는 내용 중에 부부에게 하는 것을 아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사랑은 획득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저는 분명히 그렇다고 믿습니다. 결혼도 부부도 소울메이트를 만나가지고 내가 즐겁게 사는 게 아니라 가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부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것도 나중에 성경에 흐르는 맥 전체를 보면은 그 말씀이라고 해석이 돼요. 뭐냐? 너희들이 아무리 해도 너희들은 완벽하진 않아. 하나님은 아니야. 그러나 부족하지만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가지고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라. 이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9장 1절에서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이제 9장 7절에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는 잘 생각해 보면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너무 한꺼번에 보여주시면 안 돼요. 네,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 네, 아까 보신 분은 보셨겠죠. 첫 번째는 자녀 많이 낳깁니다. 하나님이 원래 주신 명령은 하나님이 잉태시켜 주시는 만큼 자녀 낳으라는 거예요. 저희 부부도 큰 소리 칠 거 없습니다. 이게 저희 가정사지만 뭐 피임을 열심히 해가지고 둘만 낳고 둘을 잘 키우겠다고 그랬는데 저는 지금 보기에는 제가 하나님 명령을 안 지켰다고 믿어요. 그래서 무슬림 인구가 늘어나는 이유, 첫 번째 이유, 자녀를 무지 많이 낳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무슬림 인구가 점점 늘어요.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는 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전쟁으로 그냥 대량 학살을 한다든가 죽이지 말아야죠. 죽이지 말아야 돼요. 근데 굉장히 많이 죽여요. 세 번째는 깨어진 자를 고쳐 쓰기. 바이오스의 생명은 있는데 조회의 생명을 몰라. 그런 자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조회의 생명이 살아난다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에 산자를 죽이지 않는 것이 아까 살인하지 말라는 살인 금지 명령하고 딱 맞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서로 연관된 내용들입니다. 또 여기서 이제 그
우리가 잘 아는 얘기 하나 말씀드리면은 크리스마스가 이제 성탄절이 얼마 뒤에 오는데 성탄절에 제일 많이 듣던 얘기가 스크루지 얘기잖아요. 스크루지. 네. 크리스마스 캐롤. 스크루지가 자린고비 아주 인색하고 돈만 하는 수전노고 게다가 이 사람은 염세주의자였어요. 염세주의자라는 것은 인간을 미워해, 증오해. 인간을 전혀 신뢰하지 않아. 그래서 혼자서 이게 원래 찰스 디킨스가 썼던 크리스마스 캐롤의 그 책에 있던 표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모습이에요, 스크루지가. 그러면서 이제 돈만 알고 이렇게 있었는데 크리스마스 이브였겠죠. 밤에 먼저 죽은 동업자가 꿈에 나타난 거예요. 꿈에 나타나서 자신의 과거로 데려가고 자신의 현재로 데려가고 자신의 미래를 보여주면서 스크루지가 여기서 회심하고 그 다음부터는 정말 좋은 노인으로 살았다. 이제 그게 그 전체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스크루지라는 한 생명이 늘어난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한 효과가 나온 거지요. 그래서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지키는 방법이 세 가지인데, 근데 아까 그 성경 구절 다시 보여주시면요, 여기 똑같이 나오는 게 또 있어요.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냥 인간의 힘으로만 생육하고 번성하기는 참 힘들죠.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보호도 해주셨고 먹을 것도 주시고 가죽 옷 입히시던 하나님이 입을 옷도 주시고 살 집도 주시고 뭐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복을 주신다. 블레싱이라는 거는 너무나 폭이 넓은 이야기 때문에 그거를 뭐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제 방식으로 이거를 조금 이렇게 빨리 이해하는 방식은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복을 주시는데 가장 큰 복이 뭐냐? 가장 큰 복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임마누엘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가장 큰 복이고, 캐토릭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지복직관이라고 그래요. 가장 복된 자를 직접 보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이다. 근데 이 두 가지 표현이 서로 통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가장 큰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1장 22절 같으면 22절은 이제 동물들에게 한 거니까 28절로 가면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인간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럴 때는 우리 마태복음 28장과 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노아와 그 아들에게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노아 언약의 시작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이거를 전문적으로 공부하시고 연구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노아 언약에 대한 이제 설교를 해주시는데 여기서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9장 7절에서는 이제 복을 주신다는 건 빠졌지만, 그래서 이 복을 주신다는 것은 임마누엘의 복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제 전체 보시기가 제일 좋고요. 그래서 자, 이 말씀을 또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 오늘 특별히 이 온누리에서 저와 함께 장로로 섬기시던 우리 동기 장로님들 이렇게 5분이나 와주셨는데 온누리 교회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하용조 목사님 소천하시고 이재훈 목사님이 이제 2대 목사님으로 취임했을 때 이재훈 목사님 설교 중에 아주 초기 설교 중에 3M이라는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는 장로님들 하실 텐데 3M이 뭐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말씀을 했어요. 교회는 보통 이런 역사로 흘러갑니다. 처음에는 무브먼트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라는 거죠. 무브먼트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사람도 아닙니다. 뭐 교회는 우리 믿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믿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운동이 살아있는 믿는 자. 그래서 성령의 운동 자체가 교회예요. 조직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이 무브먼트가 살아있으면은 교회는 교회 같아져요. 하용조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생명이 있는 곳은 자라납니다. 무브먼트라면은 반드시 활력이 있고 활동성이 있고 성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커지면 머신이 될 위험이 너무나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 커지니까 이 기구, 오거니제이션이 되고 조직이 되잖아요. 이 조직을 운영을 해야 돼. 그러니까 기계를 돌리는 것 같은 그런 쪽으로 에너지가 점점 들어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예산 제도가 점점 타이트해져요. 감사가 세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예산 제도 벗어나는 거를 더 쓰려고 그러면은 그 예산 더 떼내기가 점점 더 힘들어져요. 에너지의 반 이상 혹은 70%, 80% 어떤 교회는 90%까지도 교회 자체를 운영하는데 그리고 어떤 컨플릭트가 생길 때 그거 치리하고 이러는데 에너지가 다 쓰여요.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본래 성령의 무브먼트는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노아한테 말씀하실 때는 새롭게 그 이전에 그야말로 마뉴먼트처럼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던 그들 같이 하지 말고 새로운 운동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랬는데 그렇게 안 되고 그래서 요즘 이제 신학자들 중에 수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머신같이 돼버리니까 그거를 어떤 신학자가 맥도날드제이션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맥도날드화라고 번역되어 나온 책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 옛날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 아주 좋은 책을 썼던 존 드레인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근래에 교회의 맥도날드화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운동성을 잃어버리면은 다시 앞으로 이제 그것도 좋아요. 효율을 따지기 시작해. 돈을 얼마를 넣어가지고 뭐를 얼마나 했느냐, 더 많이 넣어서 더 많이 됐냐 아니냐. 그러니까 금액당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효율을 따지기 시작해. 그리고 계산 가능성을 따지고 예측 가능성을 따지고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통제 가능성을 따지게 돼요. 그러면 통제 조직이 돼버립니다. 기업처럼 돼버리고 대표적인 맥도날드 같은 그런 데가 돼버려요. 동시에 맥도날드화의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패스트푸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과가 바로 나와야 돼. 조급해가지고 못 기다려. 이런 면이 생기고 그리고 소비주의 성향이 점점 올라갑니다. 점점 명품 밝히고 누가 더 좋은 옷 입었냐, 누가 더 좋은 차 끊느냐, 누가 좀 더 좋은 아파트 사느냐 이런 걸 따지기 시작을 해요. 이게 맥도날드제이션이라는 이제 표현으로 이 존 드레이는 영국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한국도 그런 현상들이 꽤 많은 교회에서 나타나지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고 무브먼트로 돌아가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지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아까 성경 구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아예 9장 처음 부분
그 앞에 예, 아니, 더 앞에 예, 거기다. 자, 여기 보시면은 창세기 9장 1절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대. 여기서 보면요, 생육할 수 있는 나이는 노아는 600세예요. 아들들은 100세예요 이제. 그죠? 그러니까 아들들을 통해 가지고 인류가 번성을 합니다. 셈의 자손이 쫙 생기고, 함의 자손이 아프리카 쪽에 쫙 생기고, 야벳 자손들이 유럽 쪽에 쫙 생기고, 이렇게 쫙 번성을 하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가 아들들에게는 좋은데 노아에게도 말씀하신 거예요. 600세나 되어 가지고 더 이상 생산이 불가능한 이 노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특별히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메시지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지금 애 낳겠어요? 아니죠. 생육하고 번성, 육신적인 생육과 번성은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노아를 포함해가지고. 그럼 무슨 얘기겠느냐?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린 바이오스만이 아니라 조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라. 더 많이 만들어라. 너의 오랜 동안의 경험, 그리고 과거에 심판받는 그런 세상의 문제들도 다 보지 않았느냐? 그리고 홍수 심판의 무서움, 그 두려움도 다 보지 않았느냐? 그 경험을 가지고 그거를 모르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거를 전파해라. 지금 수명이 다하는 날까지 이제는 술 마시고 누워서 이상한 짓이나 하고 그렇게 살 거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아요. 뭐 우리 장로님 중에 술 마시고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그러나 나는 이제 교회 장로도 은퇴를 했는데 이제 내가 뭐를 하겠어? 600세 된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홀로 있는 자의 자녀가 그 결혼한 사람들의 자녀보다 더 많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와요. 그건 무슨 이야기냐? 영적인 자녀를 계속 생산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장로님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믿어요. 영적인 자녀를 계속 생산을 해라. 영적으로 사람 죽이지 말고. 우리 눈에, 우리 70 넘어 산 사람들 눈에는 사실은 젊은 사람들은 모르게 웬만큼 보면은 딱 보여요. 이 사람은 속이 살아있는 인간이구나, 아니면 속이 죽어있는 인간이구나, 이거는 좀 제대로 된 착한 인간이구나, 이건 못돼 먹은 인간이구나, 보여요. 사실은 말은, 노인네들을 조심하십시오. 노인들은 말을 안 해서 그렇죠. 대충 다 보여요. 젊은 시절을 다 살아냈는데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회의 생명을 가진 자들을 생육해라. 양육할 수 있으면 양육을 해라. 그리고 죽이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영적으로 죽이지 마라. 죄인 아닌 자 없다. 또 마음으로, 생각으로도 죽이지 마라. 하나님이 이들에게, 노아의 후손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자손을 허락하신 것은 꼭 이들이 완성되고 성화에 이른 자들이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들 가운데 경건한 자손을 보시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여기 재밌는 파트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 네 부분은 전부 일부일처였어요.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영적인 능력이 넘칠지라도 이 아담을 위해서 한 명, 하와 한 명의 아내를 주신 것은 목적이 뭐다? 경건한 자손을 보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도 경건한 자손을 보시기 위해서 한 명의 아내씩만 딱딱 있던 모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이 죄인들도 죽이면 안 되는 이유가 경건한 자손이 나온다는 겁니다.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나라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하시고 정치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 걱정을 많이 하고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는 건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으로라도 살인을 하면 안 됩니다. 이념이 달라도 살인하면 안 돼요. 마음에 안 들어도 죽이면 안 돼요. 왜냐? 그들의 후손 중에 또 얼마나 플러스 되는 인간들이 나올지 몰라요. 근데 마음으로 살인하면 안 됩니다. 살인하지 않는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중요한 길인 거지요. 그래서 제가 마무리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묵상을 잘 해보시고 과연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데 내가 아직도 참여하고 아직도 기여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우리 각자의 상황이 다르니까 각자의 상황에 비추어서 묵상하시고 하나님께 구하시고 그래서 비록 나이가 70 넘어 80, 90에 가까워질지라도 내면은 청청해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로 데려오는데 다 함께 쓰여지는 그런 우리 모두들 되기 바라고요. 저희보다 조금 나이 적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네, 똑같이 이 일에 더 함께 동참하는 저희 모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